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산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이 변형이 되시죠.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하얘졌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그려지는데 본문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대화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놀랍고 또 황홀했던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주님 여기 삽시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내가 지을 테니 이어서 삽시다. 이 장면을 성경이 기록해 놓았어요. 도대체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얘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들에게 이 영광스럽고도 놀라운 또 신비로운 이 풍경, 이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이들에게 신비한 어떤 체험을 시켜주기 위함은 아닙니다. 뭔가 가르쳐주기 위함이었겠지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신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특별한 능력들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뭔가를 일깨우고 가르치기 위함이지 뭔가를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단지 뭔가를 체험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줄 때도 단순히 그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그 고침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지 그저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이 산으로 데려가셔서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즉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참된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실제로 실존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어딜까요? 그것은 장차 우리가 살아가게 될 세상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것을 이렇게 신비롭게 보여주는가? 그리고 이것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가? 이것은 이 세상에 눈이 멀고 세상에 우리가 시각이 고정이 되어서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과 우리들의 눈을 다시금 일깨워서 또 다른 세상,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지만 실존하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이에요.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지죠. 이것은 장차 부활 후에 얻게 될 영화로운 몸을 그날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 후에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시죠. 오늘 이 산에서 보여주셨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갖게 될 것을, 입게 될 것을 그날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우리 몸이 갖게 될 그런 몸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모습이 다라고 생각해요. 가끔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평생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몸에 병을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저는 이 모습 이대로 살아야 되나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 자기 신체에 특별한 어떤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평생 어떤 장애를 안고 살아왔는데 죽고 나서 새로운 땅,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야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대답을 해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사건, 이것은 장차 부활 이후에 당신의 모습이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시긴 사건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될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를 이 산에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변화된 빛나고 하얀 모습은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될 모습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울 것인지를 표현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따로 산으로 데려가시죠. 따로라는 단어와 높은 산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일깨웁니다. 왜 이들을 따로 높은 산으로 데려가셔서 그걸 보여주셨을까? 그냥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런 신비로운 것들을 보여주셨어도 될 터인데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신 까닭, 그것은 그 나라, 영원하고 실존하면서도 영원한, 장차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구별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완전히 구별된 그런 나라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 그 땅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일깨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고요.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주목을 끄는 사건이 뭐였어요? 그날 그 자리에 놀랍게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움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나 모세나 구약의 사람들이죠, 그죠? 세상적으로 봐서는 이미 죽어서 벌써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다? 교제를 나눈다? 뭘 말하려는 걸까요? 사람들의 생각은 모세, 엘리야, 한때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이지, 한때 이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이지, 그러면 뭐해? 지금은 어때요? 죽고 다 사라진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걸 일깨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장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들이 죽고 없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줘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죽어서 사라진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들은 지금도 실존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죽음이 없는 영원하고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이 생명의 나라에 그들은 지금도 살아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뭘 하고 있어요?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고 있음을 이들의 눈을 통해서 보여줘요. 모세와 엘리야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우리 앞서서 이 땅을 살다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 앞에 살다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은 죽어서 다 없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죽어서 없어져버린, 무덤 속에서 사라져버린 존재가 아니라 지금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생명의 나라에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살아있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함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이것은 뭐겠어요? 지금 우리도 잠시 잠깐이면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떠나지만 우리는 그날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생명의 나라에서 실제로 살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앞서 이 땅을 떠나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어제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았지만 오늘은 그들은 영원한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끝이 없는 다시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다시는 이 땅에서 피를 흘려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온통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쏟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면 그들은 다시는 누릴 길이 없기에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누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에 그들은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은 천국이 존재한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천국이 있고 내가 장차 천국에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천국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실존하고 있고 지금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 땅이 다가 아닌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하나의 영원하고도 생명의 나라, 실존하는 나라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고 살까요? 우리의 눈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 땅의 것에 집중하며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그 제자들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날 이 제자들 땅에 정신 팔려 있고 땅의 것에 모든 걸 빼앗겨 있어요. 우리가 성경 문맥을 보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땅에서 한자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속해서 눈치 싸움하고 있어요. 누가 오른팔이 될까? 누가 왼팔이 될까?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부모님을 대동해서
청탁을 하기도 하죠. 그죠? 엄마, 예수님께 얘기 좀 잘해줘. 나는 오른팔, 나는 왼팔 좀 시켜달라고. 그런 그들을 세상에 정신 빨려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산에 가셔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면 끝날 세상이다. 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실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세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눈을 빌려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에 정신 팔려서 이 땅에서 마치 못 누리면 끝인 것처럼 이 땅에서 얻지 못하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얻지 못한 사람은 실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를 거머쥔 사람은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최고의 것을 누리려고 그렇게 마음이 빼앗겨서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역사하고 있고 실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엘리야와 모세처럼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주님이 빨리 불러서 앞서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면 주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과 다시 재회하고 그들과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날 것입니다. 다윗도 만나겠지요. 주님은 우리가 장래에 누리게 될 삶을 이 변화산을 통해서 이 놀라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보는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이 반드시 있고 우리는 그 세상에 반드시 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그때를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은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힘을 빌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더 편안하고 이 땅에서 더 행복하게 사는 삶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참된 생명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얻지 못했다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더 예쁜 모습을 갖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능력, 내가 원하는 배경,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들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거기서는요,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이 땅에서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맛보지 못했지만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리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얻지 못하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다고 마치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17장 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밖에 안 보이는, 그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이것이 믿음이고 바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나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나라,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꿈꾸고 기다리는 세상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신앙이란 믿음으로 그 나라를 보는 것이요,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떠납니다. 몇 년을 살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 땅을 떠나게 될 날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병에 걸려서 남들보다 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 땅을 떠나게 될지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아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잠깐의 두려움과 염려와 잠깐의 이별의 아픔을 겪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잠깐이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감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추측하지도 못했던 그런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좀 더 빨리 왔었으면, 조금 더 빨리 왔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데가 있는 걸 몰랐구나.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를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게 있다는 것을 내가 왜 생각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그렇게 그 땅이 다인 것처럼, 세상에 그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 왜 그걸 못 가졌다고 그렇게 내가 한탄하며 슬퍼하며 그 허송 세월을 보냈을까? 그거 놓쳐버린 거, 그거 누리지 못한 거, 그거 좀 소유하지 못한 거, 그게 뭐라고 그렇게 내가 아쉬워하며 그 허송 세월, 허탄한 세월을 보냈을까? 이런 좋은 곳, 이런 아름다운 곳, 이렇게 멋진 곳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내가 그런 거 개의치 않았을 텐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별로 그거 가지고 슬퍼하지 않았을 텐데,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딴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보이지 않는 나라, 결코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그 나라에 고정되며 살 수 있도록, 그 나라를 꿈꾸며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땅의 것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아직은 맛보지 못하고 아직은 누리지 못했지만 마치 그것을 누리는 사람처럼, 마치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뭐같이요?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 손에 마치 정말 가고 싶었던 어떤 나라와 어떤 시설의 티켓을 들고 있는 것처럼, 내일 마치 그것을 가게 될 것처럼, 오늘 그것을 가게 되기 위해서 짐을 싸고, 그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행복해 할 것입니다. 한 번쯤 해외여행 가보셨으니까, 좋은 데 한번 놀러 가보셨으니까 그 기쁨을 알잖아요. 우리 손에 티켓이 있고 우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짐을 싸고 있어요. 그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요즘 짐 싸는 사람들 보기 어려워요. 티켓을 손에 들고 짐을 싸야 되는데 사람들이 짐을 쌀 생각을 안 해요. 손에 티켓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런 나라에 가지 않는 사람 같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괜찮은지,
우리 믿음 괜찮은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